얼마 전에 교회 한 청년이 제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금방 군대 간다고 인사했는데 금방 제대했다고 인사합니다.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지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전역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달력에 하루씩 표시하면서 이제 며칠 남았다. 그리고 또 하루 자고 나면 이제 또 며칠 남았네. 이러면서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다고 제대하면 딱히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대하면 똑같은 날이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제한된 부대라고 하는 이 군대라고 하는 공간을 떠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지요. 그래서 자유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참 군대 안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갑니다. 사실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전자레인지에 2, 3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각종 도시락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다 씻어져서 그냥 냄비에 물만 넣고 끓이면 되도록 육수까지 다 포장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은 아예 은박 그릇으로 되어 있어서 냄비를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물만 붓고 끓이면 됩니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는 차에서 내리지 않아도 차에서 주문하고 차에서 음료와 음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건을 주문하고 택배를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이 소비자들을 위해 당일 배송을 광고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에 배송해주는 새벽 배송도 있습니다. 기다리기를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최적화된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버스 정류장에는 몇 번 버스가 몇 분 있다가 도착합니다 라고 하는 이 도착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기다리더라도 내가 몇 분 정도 더 기다리면 내가 탈 버스가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기다리는 시간이 덜 지루할 것입니다. 하지만 몇 분 후에 버스가 온다라는 사실을 안다고 해도 사실 기다리는 일은 지루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11번째 시입니다. 시인은 자신과 민족의 죄악을 통회하며 사죄의 구속을 간절히 부르짖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정확히 누가 지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당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포로 중에서 한 사람이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는 자신의 민족과 또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사죄를 바라는 참회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대상으로 파수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피곤함을 무릅쓰고 애타는 마음으로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기다림 중에 가장 길고 간절한 기다림이며 피곤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기다림입니다.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졸 수 없고 잠들 수 없는 그러한 기다림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기다림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파수꾼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크게 뜨고 정말 집중하여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거지요. 시인이 파수꾼에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자신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힘들지만 기다릴 가치가 있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시인은 5절에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7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간절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절에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힘들게 기다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기다림입니다. 시인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바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나 행사들이 많이 취소되고 축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길을 가다 보면 가끔씩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의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어렵게 티켓팅에 성공했기 때문에 추운 날씨지만 짜증내지 않고 즐거운 표정으로 대기합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또한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공연을 보기 위해 기다리지만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에 줄을 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끼 먹는 거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저렇게 대단한 걸 먹겠다고 줄을 서서 저럴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집의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전혀 정말 보람이 있다. 이것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시간을 즐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전혀 손해가 아닙니다. 기다린 만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평생을 기다려도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기다리고 대박을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풍요와 충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 세상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성탄절 전 4주 동안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일은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초림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야기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시므온은 예수님을 안아보고 나서 평생 기다렸던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기다린다고 해도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하였던 5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말에 기쁨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잔치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5처녀는 신랑이 왔지만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1절 보시면 깊은 곳에서 죽게 부르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깊은 곳이라는 말은 그 바닥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바닷속이나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이는 시인이 당면했던 심한 고통과 압박을 비유하여 말한 것입니다. 시인은 이처럼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가장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탄광의 맨 밑바닥, 갱도의 막다른 곳을 우리는 막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에 이른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아무도 보이지 않고 깊은 흑암만이 가득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의 깊은 곳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유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깊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처럼 깊은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기에 주를 경외하며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하게 될 때가 기도의 시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깊은 곳에 처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 기간이 다가오는 것이 걱정이고 불안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 기간이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그 기다림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면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깨끗한 몸과 마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조용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수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매일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파수꾼이 깨어 아침을 기다리듯 우리도 늘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면 죄의 물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게 될 때 인자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의 속량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동체나 국가나 민족에게도 씻겨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무수한 죄가 존재합니다. 때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끌어내립니다. 이때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하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시인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사유하심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용서받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더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이제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용서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나라에 임하시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도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